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 말씀 가지고 인생의 계기판을 살피라라는 제목의 설교 나누겠습니다. 자,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정말 짧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결론적으로는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냥 공수표를 날려서 진심으로 제 마음에 여러분 사과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짧을 거예요. 평소보다는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좀 건강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의도치 않게 또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좀 잘 살아보자,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하게, 육신의 건강, 또 영적인 건강, 또 정서적인 건강, 그런 건강한 삶, 신자,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뉴스를 보는데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같은 팀에 있었던 에릭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어제 경기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심장마비로 쓰러져가지고 가까스로 정신은 차렸는데 계속해서 축구 인생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다. 뭐 그런 뉴스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하는 면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훌륭한 선수인데 갑작스럽게 육신의 건강을 잃게 되어서 계속해서 축구하지 못한다.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뉴스 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뭐 몇 동 뒤에 사고가 생겼는데 창밖으로 내다보지 말아라. 막 그런 이상한 안내가 나오고 막 경찰차가 오고 뭐 소방차가 오고 막 구급차가 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밖을 내다보지 말고 몇 동 뒤에 절대 가지 마시라. 그런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분 무슨 메시지겠어요? 제가 물론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감당할 만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을 감당할 만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여러분들의 육신이 감당할 만하세요? 여러 가지 관계와 일들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를 여러분 감당할 만하세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감당할 만하세요? 그 감당할 만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당하지 않으면 일단 내려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오늘 설교 거진 다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현재 나의 상황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기도록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자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면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지난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일과는 어떤 것인가? 자,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 가르치심. 자, 설교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회당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셨다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작. 회당에서 축귀하심.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자, 세 번째 거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 이동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그 얘기 들으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베드로 장모의 그 죽을 병을 고치시는 것, 저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가 가장 힘든 일과였을 텐데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갖 병자들을 고치심.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희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능력으로 일일이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버거운 하루를 보내고 그 밤을 주무시고 나서 첫 번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4장 42절입니다. 자, 4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자, 정확하게 어디서 나오셨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베드로네 집이었는지 아니면 가까운 다른 숙소였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숙소에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고 계세요. 자, 그걸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병행구절, 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을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한적한 곳에서 무엇 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적한 곳은 어디냐? 한적한 곳.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한적한 곳 있으세요? 자, 세종은 그런 거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조금 좋은 것 같아. 산책로도 굉장히 많고 공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시간만 잘 맞춰서 가면 정말 한적함을 저희가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 그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성읍에서는 어디가 한적했을까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한적한 곳은 다 광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 그 유대 땅은 사람 사는 동네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한적한 광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러 가실 때 사람 없는 곳에 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 같은 곳도 가셨지만 주로 찾으셨던 곳은 이른 아침에 광야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자, 기도하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도하기에 굉장히 좋죠. 여러분, 저도 수년 전에 몽골에 갔을 때 단기 선교 갔을 때 마지막 날 게르에서 잤거든요. 그런데 눈이 일찍 떠지더라고요. 목사가 뭐 하고 싶을까요? 낯선 땅 선교지에서 새벽같이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혼자 말이죠,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요, 정말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앉아있는데 말들이 몰려와서 도망갔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말들이 막 10여 마리가 저한테 계속 다가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숙소로 막 도망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광야, 그곳을 한적한 곳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사한 구절들이 복음서 곳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지나가서 5장에만 가도 또 이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저런 형태의 구절,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구절의 전후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저런 구절이 나오는 그 성경 구절에서 전과 후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전은 무엇이고 후는 무엇일까요? 전은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자, 후는
또 다른 사역을 예비하고 계세요. 자, 어떤 타이밍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전인격적으로 에너지를 쓰신 후에 여전히 다른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을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계기판을 살펴보시고 그 계기판의 경고에 따라서 움직이셨다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계기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느껴지는 계기판은 자동차 계기판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오늘 아침에도 보고 오셨을 그 계기판, 여러분, 그 계기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내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름통 안을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그 생각하니까 되게 웃기네. 여러분, 계기판이 없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막 달리시다가 막 주유구 열어보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기름이 얼마나 있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기판을 보면 게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가득하다, 아니면 아주 부족하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가득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연료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내가 어딜 가야 된다, 먼 길 가야 된다, 그러면 마땅히 주유소에 가서 그 계기판의 메시지대로 주유하고 가야겠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달리는데 여기서 80km로 달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역시나 그것도 계기판을 보시고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계기판은 실제 속도보다 조금 빠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어떨 때 막 찍혔나 봐 하고서 막 너무나 마음 졸이고 있는데 안 찍히셨죠? 왜 그래요? 예,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과속하지 말라고 조금 더 빨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거 켜놓으면 두 개가 달라.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내비게이션 보고 달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지, 자동차랑 같이 내가 막 달리면서 그거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앞에 화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계기판에 경고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경고등 중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긴장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도대체 이 계기판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누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정비소에 가셔서 기술자한테 물어보셔야겠죠. 제가 처음 보는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고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 이것은 어떤 뜻입니다. 정비 받으셔야겠네요. 여러분,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으로 운전했었던 젊은 날, 아직 자동차 관리도 잘 모르고 혈기왕성했을 때 주유소에 가지 않아서 자동차를 2번 정도 세웠던 전과가 있어요. 지금 다들 굉장히 한심하게 쳐다보시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저는 왜 그랬나 몰라요. 여러분, 정말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20대 때 그 조그마한 자동차 몰고 다니다가 2번이나 섰어. 그래서 가까운 주유소에 가서 그 PT병에다가 기름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주유했던 적도 있어요. 자, 그때 제가 받았던 교훈은 무엇일까요? 계기판의 중요성입니다. 계기판의 중요성. 여러분, 제 자동차의 계기판은 연료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게이지가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는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불이 들어오고도 수십 킬로를 달리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경고등을 계속 무시하고 달리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씁니다. 저만 경험한 거니까, 아무도 못 하셨으니까 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정말 한심한지 몰라요. 근데 자동차가 그렇게 톡톡톡 씁니다. 그리고 나서 시동 걸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번아웃된 것이죠. 자동차가 완전히 탈진한 것입니다. 엔진 시동도 걸지 못할 만큼 그 안에 어떤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저의 과거의 그 자동차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털썩 주저앉을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태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인생을 살아갈, 그 일을 감당할, 그 관계를 감당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경고를, 내면의 계기판의 경고를 무시하시고 또 무시하시고 무시하다 보면 여러분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무릎을 펴고 일어설 기력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탈진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 되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30에서 33세 정도의 아주 건강한 나이에 하나님의 공생애를 감당하셨던 것은 맞습니다만, 그분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마이크가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셨겠습니까? 말씀만 증거하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시는데요, 여러분, 저도 치유기도 해봤지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물론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아픈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을 상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정말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거든요. 여러분, 그 인생은 힘이 드는 인생일까요? 힘이 들지 않는 인생일까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 제가 어디 가는데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오늘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운송수단이 그렇게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방지역 갔다가 이방지역에서 다시 갈릴리 갔다가 여러분 3년 내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의 여행 경로라는 것이 저렇게 복잡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또 뭐 하십니까?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막 쫓아내십니다. 영적인 전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하면서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늘 와서 시비 걸고 뭐가 잘못됐느니 뭐가 잘 됐느니 계속해서 논쟁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불쌍한 영혼들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을 그렇게 소비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수님도 감정 노동자였다니까요. 저런 삶을 살아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탈진하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번아웃 되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내면의 계기판을 잘 보시고 그 계기판을 채우며 사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존재셨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몸과 혼과 영을 지니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셨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던 성육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엄청난 예수님의 삶의 구체적인 일들이 예수님의 몸과 혼과 영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의 소비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고나셨을까요? 고나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철인 3종하는 스포츠 선수같이 생각하시는데, 예수님 여러분 풍랑치는 바다에서 그 배에서 주무시던 거 기억나시죠?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으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배 위에서 곤히 잠이 드세요.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떠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셨어요. 영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예수님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아니면 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인가 공급받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채워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자, 육신의 회복, 정서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이것을 다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굉장히 상징적인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또 한 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채워주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뜻이죠. 육체적으로도 에너지를 쓰시고 정서적으로도 에너지를 쓰시고 영적으로도 에너지를 쓰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또 다른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충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회복을 늘 염두에 두고 사십니다. 정서적인 충전도 늘 염두에 두고 사셨어요. 영적인 강건함도 예수님께서는 늘 그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자, 오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그 말씀은 그러한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한 그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은 필요한 것이에요. 정서적으로 많은 감정을 소모하며 지내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과만의 그 교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쏟고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희는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감당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경쟁 사회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일종의 부담감과 일종의 위기감이 제 마음속 한켠에 있습니다. 조금 더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그러나 그것이 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하는 분들께서는 이루 말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요구하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때로는 굉장히 헐떡거리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더 하십니다. 밭에 나가서 김 멜래, 애 볼래?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은 다 땡볕에 김 매러 가셨다는 거죠. 육아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얼마 전에 박지성 선수가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축구가 힘들어요, 육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육아가 훨씬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애를 새 키웠으니까 저는 프리미어 리거보다 난 거예요. 그 별거 아니었어. 난 되게 힘든 건 줄 알았더니 그 축구가 별게 아니었어. 여러분, 육아가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아멘. 또 고생하셨습니다. 여보도 고생하셨어요. 늦둥이 때문에 아직 좀 남아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많은 일들을 저희가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땡볕에 방호복 쓰고서 하루에 막 수천 명씩 검사하면서 탈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박은주 자매님 계십니다. 지금 세종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가실 때 박수 한번 쳐드리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치지 말고 지금 한번 칠까요? 자, 박수로 한번 저희가 격려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세종에서 어느 날 열 몇 명씩, 20 몇 명씩 나오면 검사하러 1000 몇백 명씩 온대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래서 요거 사진도 제가 마지막으로 요걸 정했어요. 너무나 힘들죠. 저는 지금도 막 땀이 흘러요. 그런데 방호복을 입고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현대인들 가운데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혼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정신적인 면, 정서적인 면도 주셨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네 육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지 않으면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잘 관리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나쁜 음식 드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서를 위해서 한적한 곳에도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분들하고 힐링되는 분들하고 그렇게 교제하시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소풍도 다니시기 바랍니다. 4명까지만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요, 너무나 다운되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방전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펼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경고했거든요. 목사님, 지금 많이 들어온다고 새벽 예배 정례화 하잖아요. 성도들 안 들어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의 경험으로. 저희 교회 새벽 예배가 자꾸 줄어. 사람들의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아요. 막 25명 막 이렇게 왔었는데 1명, 2명, 2명, 3명 자꾸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지금은 10대 후반 정도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영성관리가 되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교회 대표 기도자라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그렇게 고생하게 해놓고 당신들은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요. 그러나 저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쩌다 한 번이라도 들어오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1시간이면 1시간 중에 몇 % 접속했는지가 나와요. 1%, 2%는 상처가 돼. 어떤 분들 잠결에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서 나가시나 봐. 자, 저 모든 것들이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원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예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대표 선지자예요. 구약 성서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율법과 관련한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부분에서 최고의 선지자,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열왕기 왕 19장 7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불을 내리는 그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800명이 넘는 이방의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 알고 계시죠? 선지자로서 엄청난 승리를 맛보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야가 탈진 상태로 들어가요.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방 선지자 800 수십 명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말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탈진이 와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다가 19장 초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비교되는 것이에요. 선지자로서 놀라운 승리를 맛본 후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성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시면 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승리 이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과정 중에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다 일으켜 주세요. 첫째,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를 재우세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다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계속 재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했던 마음들이 정리되는 것들을 경험하곤 하죠. 굉장히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잘 자고 나면 해결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탈진해서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를 계속 재우세요. 근데 재우시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종종 깨우십니다. 자, 깨우셔서 뭐 하시죠?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자기만 하면 안 돼. 너 먹어야 돼.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막 숯불에다 구운 떡에,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물도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깨워서 어루만지시면서 케어하시면서 이거 먹고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엘리야는 또 일어나가지고 그거 먹고 또 자고. 자, 그러면서 어떤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육체적인 회복, 그리고 정서적인 회복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한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19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는 엘리야를 그렇게 잘 돌보고 있습니까? 또다시 와요. 아까도 왔었다는 얘기죠. 또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진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우고 먹이고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포인트는 뭐냐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저것만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인생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탈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다 가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네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머니까 회복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염려, 그 사랑의 염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바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 자, 거기에 가서 호렙산에서 어떤 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영적인 회복을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장면들이 지나가고 나서 엘리야는 완전히 살아납니다. 육체적으로 살아납니다. 정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면서 뭐합니까?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인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떤 것 하나라도 너무나 지쳐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충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나의 이 영과 혼과 육의 종합 점수는 지금
몇 퍼센트나 될까? 10%인가? 30%인가? 50%인가? 70%인가? 아니면 100%인가? 여러분, 그것을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어렵다, 네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분, 그런 계기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요. 저에게도 그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방법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서 누구도 탈진하고 번아웃돼서 그 갈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영적인 에너지들, 그 모든 에너지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충만히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말씀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다가오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지금 어떠십니까? 견딜만 하세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어떠세요? 정서적으로 어떠세요? 너무 버겁지 않으세요?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둠이 막 다가오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언제십니까? 내 영적인 탱크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계기판을 주시하셔야 합니다. 그 계기판을 바라보셔야 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것을 채워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 관리하셔야 돼요. 정서적인 것 관리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을 얻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멈추어 서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저의 내면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기도가 필요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 4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